오늘 하나님의 의도 두 번째 시간을 하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지난번에 하나님의 의도를 쭉 우리가 보자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우리 했었죠? 계획이 있어.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의 그 마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원수를 이기는 책이 바이블이라 그랬거든. 그렇죠? 기억하시죠? 조건사님. 원수를 가르쳐주는 책. 또 원수와 싸워 이기는 책. 그래서 원수를 가르쳐주는 거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의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원수야. 우리 원수가 누구죠? 원사님 우리 원수 누구야? 마귀 새끼지. 우리 원수 마귀죠. 그건 이 성경에서 원수를 가르쳐주는 책이 오직 성경인데 창세기 3장 15절이 모든 성경을 푸는 키야. 모든 성경을 키는 가장 핵심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자, 찾아서 한번 읽고 쭉쭉 공부해 나갈게요. 지난번에 이거 공부했었지만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성경을 키는 가장 핵심이 창세기 3장 15절 뭐라고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면 여기서 여자가 누굴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여자는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라고 했죠.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마귀란 놈은 너는 그의 발꿈치만을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래서 왜 발꿈치만을 상할까? 십자가 사건이 발꿈치를 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말하자면은 가장 우리 인류의 핵심이 십자가잖아. 그런데 그 십자가가 있는 사건은 누가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셔서 죽으신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으신 사건. 이게 십자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모든 성경은 십자가 전은 구약이고 십자가 후는 신약이고 그런 거야 말하자면. 그럼 십자가 전은 뭐랄까? 쉽게 말해서 이거는 율법이죠. 율법. 십자가 전은 율법이고 십자가 후는 시작 은혜 시대가 된 거죠. 은혜 시대. 그럼 은혜 시대가 되려면은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의 법이 이루어져야 은혜가 열리는 거죠. 지난번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용서의 법이 임하고 주님이 여기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마귀랑 이기라고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성령을 이때 주신 거죠. 성령 시대가 열린 거죠. 성령 시대가. 그래서 자, 하나님 아담부터 노아 시대까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까지. 자, 아브라함까지 2000년인데 이 2000년 동안 아브라함 시대까지 우리는 쉽게 말해서 족장 시대다 그러잖아요. 족장 시대. 그런데 요 전에는 노아 시대, 요 전에는 양심 시대예요. 양심 시대. 그러니까는 어떤 율법이 없어도 양심이 있었어. 양심이.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이 족장 시대를 열어주시더니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이 열어졌죠. 율법 시대가 열리는 거죠. 율법 시대가 열리면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성막. 네, 성막이 열어진 거죠.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막을 통해서 주님과 교통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때 임재하신 성령의 방법은 눈에는 보이는 시대야. 말하자면은 그러니까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임재하신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왜냐면 성막도 이제 우리 따로 공부할 텐데 성막이 광야에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있으면은 요 성막, 요 지성소 위에는 항상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됐었고 밤에는 요게 편해서 싹 불기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전부 텐트를 치고 12지파가 전부 여기 뺑 돌려 있는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밤에 얘네들이 뭐 저기 수세식 변소가 있어 뭐가 있어. 밤에 전부 사막에 들에서 볼일 보잖아요. 그러니까 볼일 보러 나와도 요 옆집은 과부가 혼자서라도 여기 가면 큰일 나. 왜? 불기둥이 그냥 하나님의 불이 쫙 보고 계시니까 죄를 칠 수가 없어. 말하자면은. 근데 불이 없으면 옆집 과부 있는 데 방에 호래가 쏙 들어와서 좀 놀다 오면 좋겠는데 그게 못 그러는 거야. 불이 그냥 쫙 위에 서 계셔가지고. 낮에는 사막이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 구름기둥으로 그냥 항상 서늘하게. 그러니까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 그리고 이제 여기 은기둥을 세워서 여기 세마포로 이렇게 다 쳐 있거든요. 은기둥을 세워가지고 요 위가 은받침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햇빛이 멀리서 이방인들이 보면은 거기가 은이 그냥 햇빛에 반짝반짝 성막 전부 텐트가 그렇게 아름답게 쳐 있죠. 세마포를 해서. 그러니까 이 줄을 통해서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맵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그죠? 그러니까 그 줄이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 목사님 언제가 우리 설교 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성령의 줄이 연결되어져 있어야지만 주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전구 담아만 가지고 자꾸 불이 들어오니까 안 들어온다고 그런 적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불이 들어오려면 전부 연결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율법 시대는 그런 줄이 없었는데 은혜 시대에 와서는 성령의 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지. 주님과 내가 그냥 항상 이렇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때로는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냥 원자 핵의 불도 보여주시고 오늘 새벽에 큰 성령의 불기둥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앙이 일어나겠지만은 마지막 선지자로 뽑은 너는 많은 곳에 성령의 불을 던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불이 막 지금 막 양쪽에서 그러니까 사단과 하나님과의 지금 대결이 벌어진 거예요. 영적 대결이 벌어진 시대에 우리가 온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갔으면 제일 좋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에게 사역의 걸 해주신 거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가족 구원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항상 이 율법세는 성막이 중심이었다는 거. 율법세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에 폐하여졌죠.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이 폐하여졌어. 그러면서 뭐랬죠? 내가 다 시작.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시면서 율법 시대에 이 끊임없는 재물을 갖다 드려도 죄 씻음이 영원히 받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길이 열어주신 거죠. 은혜의 문이 열어주시면서 우리가 옛날 율법 시대처럼 양을 바치고 염소를 바치고 이런 거 일일이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래 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들의 자녀의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면서 그러나 너희가 혼자 힘으로 하긴 힘드니까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면 보혜사가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아멘. 너를 도와주겠다. 아멘. 그런 거죠. 자, 로마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착해서 그 총지기를 너무 믿었어. 그래서 집에 이제 그 모든 재산을 관리해주는 사람, 부모가 많은 유산을 남겼어요. 그래서 부모가 유산을 많이 남겨서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다 관리할 정도가 안 돼. 너무 많아서. 그랬더니 집안에서 일하는 그 총지기가 아유 주인님 너무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바쁘신데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그리고 총지기가 그걸 맡아서 계산하고 맡아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총지가 약업 빠지니까 그 주인 거를 야금야금 요렇게 사기치고 저렇게 사기치고 요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다 지거로 만들어놨어. 그 이 주인은 아무것도 없게 된 거야. 그 너무 믿었다가 믿는 독해 발등 찍힌다고 너무 믿었다가 이제 법정에 가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됐어요.
아 내가 이랬는데 어떻게 다 뺏겼습니다. 사기당했습니다. 온 재산을.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그러면 당신이 말해봐라. 그거 같은 아다 내 건데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 저건 이렇게 해서 전부 해서 이게 다 내 거가 된 겁니다. 응. 그거 이 주인이 약간 얼뛰니까 말로 대변할 힘이 없어. 성격은 너무 똑똑해갖고 말이 그냥 청산유수에다가 전부 다 그래.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알고 있어. 아 저 사람 사기친 거야. 알고 있어. 근데 해받을 게 두렵고 또 많이 뇌물을 먹은 것들이 있어서 말을 못하는 거. 근데 그 중에 어떤 연장자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대법원장님 그리고 손을 들었어요. 왜 그러냐고. 그런데 그 약간 얼띤 주인이 그 사람을 자기가 모셨다고 얘기를 해야 돼. 자기를 위해서 증인돼 줄 사람은 내가 그래서 저 사람을 택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몰라서 말을 안 해. 저 사람이 왜 저래? 그러니까 오래된 아버지의 친구였어.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너무 소상히 잘 알죠. 그래서 딱 얘기 눈짓을 자꾸 해. 아 내가 하는 거 수락하라고. 자꾸 빨리 이제 수락하라고 그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케이. 저 사람 증인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몰라.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친구니까 잘 몰랐어. 그래서 자꾸 눈짓으로 하라 그래.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변인이야. 그게 파라크레토스라는 성령님이 말하잖아. 그 대변자가 일어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조금. 대변자가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은 내가 날 너무나 잘 아는 내 오랜 친구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 너무나 이 청지기를 믿고 다 모든 재산을 맡겼다가 지금 이만저만 해서 내가 챙겨는 안 했지만 내가 보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농락당한 거며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건 아닐 거라고. 그러면서 대변자.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회사가 뭐예요? 보호해주고 은혜를 끼쳐주지는 선생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변자 그분이 그 나이 들으신 연장자가 이 사람의 그 보호사 역할을 충분히 해준 거죠. 그래서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의 보호사라는 말은 곁에 나를 도와주시는 선생님 그런 뜻이다 말이야. 나를 위해서 증거해주고 나를 대변해주는 성령님.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볼 때는 제 율법을 어기고 쟤 틀려먹었어. 걔 얼마나 죄인이라고요. 쟤 안 못했어요. 사단이 하나님께 막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곁에 서서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께서 대변자가 되셔서 파라클레토스라는 성령님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니까요. 조 권사가 있는데요. 조 권사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조 권사님은요. 이렇게 했고요. 저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고요.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정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변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대변자를 성령시대에 우리의 선생님으로 보내주셨다고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마지막 사역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가장 원하시는 것은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죠. 아멘.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그 성령의 힘으로 항상 나를 위해서 대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헬퍼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율법 시대를 지나서 용서를 받았지만 이 시대를 지나갈 때 우리는 여전히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 요 위에 원수 마귀가 지난번 공부했었죠. 오늘 두 번째 시간. 자, 궁창이라는 곳에 항상 하나님의 둘째 날 궁창에다가 누구를 뒀다고 그랬죠? 자, 지난번 공부 기억하시는 분. 두 번째 날에는 주님이 볼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을 뺐다고 그랬죠? 뺏었다고 그랬죠? 왜 뺏었다고 그랬죠? 궁창은 누가 있는 곳인데? 그렇지, 우리 나오미 전사님. 할렐루야. 나오미 전사님이라고 제가 부릅니다. 기쁨의 희락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궁창이라는 두 번째 날 지은 이 궁창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을 안 쓰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왜 그럴까? 여기에 항상 마귀란 놈이 하나님을 반역한 요 뱀이란 요 놈이 항상 진치고 있는 거죠. 항상 진치고 있어요. 항상 진주에서 언제 이브가 오나 에덴 동산에 언제 이브가 오나 나무 선악과와 생명과
그 항상 요런 뱀이 내려가가지고 이브야 그거를 먹어라.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다 먹어봐. 그러는 거죠. 마귀란 놈이 우리 괴롭힐 때 그만 빼먹어! 이러지 않아요. 쏙쏙 속삭이면서 귀를 간지럽히면서 쏙쏙한데 유혹은 그렇게 해요. temptation. 유혹은 항상 그런 식으로 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 어떻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쌍락을 줘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여요. 여러분 성령 시대는 누가 도와주셨지? 아까 대변인 본론도 들어갔어요?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라는 거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잖아. 그지? 값없이 주는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는 항상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 미야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성령님만이 도와주셔야 돼. 성령님만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실래니까 아까 대변인 말씀 잘 기억하세요? 나를 위해서 항상 곁에 부름을 받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게 성령님이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항상 언제까지 있는다 그랬지? 시작! 세상 끝이야 여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성령의 역사야. 아멘. 자, 크게 시작.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거야. 어떤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보혜사. 그럼 자 보세요. 율법 시대에 성령님은 있었을까 없었을까? 율법 시대. 율법 시대 있었어 없었어? 미안. 있었어요. 있었어? 우리 미안. 없었어? 아니 계시긴 계셨지만 하나님 나라에 계셨지만 이 세상에 오실 수는 없으셨죠. 맞아.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럴 때 나타난 거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하시기를 에스겔에게만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시더라. 그러면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 시대는 성령 있었어. 그치? 눈 크게 떠봐. 있어. 응. 눈 크게. 성령님이 계셨죠? 계셨죠? 분명히 계셨어. 그러면 여기 성령님과 여기 성령님과 은혜시대 이 성령과 구약시대 이 성령하고 어떻게 다를까? 이쪽은 보혜사 성령. 그렇지. 이쪽은 보혜사 성령님이죠. 그죠? 보혜사. 여기 성령님은 무슨 성령? 사역의 성령. 사역하는 성령님이야. 이거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에게만 불러주시는 거야. 특정한 사람에게만 불러내시는 성령님이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이 분명히 그때도 계셨어요. 근데 신약시대 와서는 보혜사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역하는 성령님이고 여기는 무슨 성령님일까? 여기는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럼 보세요. 구약시대 때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죠. 다윗이 수금을 타고 사울 왕 앞에서 찬양을 할 때 악진 들렸던 사울 왕의 귀신이 나가죠. 그러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뭘 주신 거야 그때? 다윗에게 사역하는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내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위하여 네가 390일을 모로 누워 먹어라. 그 다음에 40일은 이렇게 먹어라. 니네 맘대로 못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특정한 곡물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인분불에 피워 먹어라. 그것도 죄값을 지불하게 한 거죠. 근데 너무나 고약한 냄새가 나가 너무 싫어가지고 에스겔이 뭐라고 탄원을 하느냐. 하나님 짐승의 똥으로 구워 먹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짐승의 그거를 말려서 썼거든요. 안 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도 딱해서 그래 내가 허락한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전부 사역하는 성령님이 특정한 자에게 시키시는 거죠. 그럼 여기는 보혜사 성령님이기 때문에 부흥 강사로 일하는 저에게도 있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아무 일을 안 하지만 그분과 함께 있는 여러분과도 영원히 안 떠나고 있죠. 근데 차이가 있어. 목사님이 집회를 가서 일을 할 때는 사역하는 성령님이 함께 계셔 저랑. 이 성령님과. 아멘?
그럼 보혜사 성령님은 요거야. 영원히 안 떠나는 거. 근데 사역하는 성령님 자, 사역하는 성령님 이게 같이 있는 거야, 두 개가.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사역하는 목사님이 막 집회하고 뭐 암환자 안수하고 수많은 사람 은혜 주고 그럴 때는 이 사역하는 성령님이 구약세 역사에 근데 사역하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영원한 요 보혜사 성령님과 같이 일하셔. 그러니까 목사님이 파워풀하게 되겠죠. 왜냐면 사역하는 성령님이 더 플러스가 됐으니까. 그런데 내가 집에 왔어. 비행기 이제 지겹게 타고 와갖고 아이고 힘들어라 그러고 왔어. 그러면 요것만 계셔. 사역하는 성령님은 잠시 쉬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거는 목사님이 엘리야의 우울증 설교할 때 나도 때로는 힘들 때도 있다. 눈물 날 때도 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너무나 큰 사역을 하고 나왔는데 어저께는 막 엘리야랑 똑같지. 850명을 막 싸워서 막 불러일으켰는데 엘리야도 그 다음날은 뭐야? 사역하는 성령님 우리는 그래도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서 위로가 되는데 엘리야는 그게 없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그래서 사역하는 성령님이 크게 역세는데 여기 MT야. 보혜사가 없어. 그 말은 아이고 이세벨이 나 죽인다고 죽기라 구하오니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제가 집에서 나물 만들고 된장국 끓이고 애들 밥해 먹일 때는 사역하는 성령님 필요 없잖아. 그때 그 집안에는. 그러니까 사역하는 성령님은 계시고 요 성령님은 어떻게? 목사님이랑 조금 신경이라고 싸움을 할 때도 요건 안 떠나고 있어 그래도. 그래서 입에서는 그냥 얼굴은 별로 안 좋은데 혼자 슬프게 울고 기다리니까 우리 얘나 막 시켜놔 이걸 어떤데 가야라 오늘은 얘나 막 이렇게 하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지. 요건 안 떠나시니까. 이해가 쉽게 되시죠? 그 있는 거야. 혼자 브라질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이제 막 불이 붙으면 막 그런데 내일 또 동해 가요? 안 해! 그러면 이제 동해 가서 그러면 이제 강대장에 딱 쓰고 사역하는 성령님이 보따리로 내 안에 능력으로 함께 역사해 주시네. 엘시겔처럼. 그런 것들은 쭉 그냥 빠바바바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또 이제 끝났어. 호텔방에 들어와서 아이고 힘들어라. 아이고 오늘 6시간 동안 힘들었다. 그럼 사역하는 성령이 여기 또 계셔. 근데 요거는 여기 계셔. 여기 할렐루야. 그런데 언제나 두 개가 같이 댕길 수는 없어. 사역할 때는 이게 막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말라서 오는 사람이 있으면 사역하는 성령이 보따리 같은 파워로 나에게 능력을 역사해 주시는 거야. 그러면 그냥 그가 감당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야. 엘리사에게도 주시고 수레에게도 주시고 딸에게도 주시고 우리 짤에게도 주시고 헬렌에게도 주시고 나오미에게 팍 주시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나오미 전사님은 양동원에 가서 사역하시잖아요. 그 양동원 할머니도 뭐 힘이 있어. 힘아리가 없지. 그 목사님들 막 돌아가면서 설교하는데 능력 없어요. 그러나 이 마술하는 사람은 벌써 설교할 때나 뭐 할 때나 힘이 있는 거지. 근데 안 봐도 알아. 나오미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많은 남자 목사들이 왜 타락하고 중간에 버림을 당하게 될까? 남자들은 여자보다 육에 약해. 그래갖고 이쁜 여자 보면 눈가리가 돌아가. 말하자면 눈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눈깔이 돌아가요. 이렇게. 오 이쁘다. 근데 그게 남자의 본능이야. 여자는 안 그러는데 남자는 그냥 보이는 대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아이고 네 그러면서 고추장에 빼고 우리는 목사님 빼고 딴 사람이 그래. 쭉 뻗었네 이러면서. 러시아에 가봐요. 우크라이나 가서 막 목사님 부르는데 나도 봐야겠어. 우크라이나 여자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얼굴이 백옥 같아. 그냥 쭉 빵빵이야 진짜. 내가 그냥 너무 놀랐어. 이야 여자가 또 반한다 진짜. 이야 진짜 이쁘다. 진짜 놀랐어. 그러니 그냥 남자들이 가봐 눈이 그냥 나오다 들어갔다고 막 그러는 거지. 그냥 놀래갖고 지 마누라 그냥 어서 찢어진 난이구나 입고 집에서 몸빼나게 휙휙 돌아다니다가 아니 걔네들 그 태생이 그래. 이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태생이 아주 그냥 슉 팔등신에다가 그냥 뭐 나올 때 들어가고 들어갈 때 쑥 들어가고 그냥 슉까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놀랬어. 잘생겼어요. 얼굴에 티 하나 없어. 네. 검버섯 깨검버 죽은 게 하나도 없어.
캘리포니아는 전부 죽은 게 박색에다가 뭐 별로잖아. 하얗고 이뻐. 눈은 그냥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인형 사줬는데 들어놓으면 눈이 딱 떠, 이렇게 감기는 이제 일어나면 눈 똑 떠지고 어떻게 많이 갖고 왔는데 애꾸가 됐어 걔가 눈에 하나 빠져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거 좋아서 애꾸는 맨날 다 데리고 다녔어. 들어놓으면 딱 이렇게 되는 거 꼭 그렇게 생겼어. 꼭 그 인형이야. 아주 멋있어요. 러시아 민요도 멋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데 가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죄를 져죠. 내가 아는 선교사님도 거기서 집만 잃어버리고 거기서 우크라이나 여자랑 사는 사람 있어. 목사인데. 그럼 왜 그래요 목사님? 놀랬더니 너무 이뻐서 자기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대. 그래서 이런 비려 처먹으려고 그러려다가 말하는데 너무 내가 봐도 이쁜 거야. 그러면 또 한국 사람 너무 좋아하는 거야. 또 거기 사람들이 한류가 불어가지고 전부 다 한국 남자가 배용주는 줄 알아. 그냥 전부 다 연산마라고 다 좋아하는 거야. 그냥 무조건 한국 사람이라는 거 갖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죄를 짓게 되는 거지. 죄를 사실은 한 여자 데리고 40년 50년 사는 게 남자들한테 참 힘들 거야. 안 그러겠어. 뭐 이쁘지도 않은데 이렇게 50년씩 데리고 사느니 그 힘들지 사실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예수 믿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거 이 보혜사 성령이 약하면은 사역하는 성령님이 역사할 땐 역사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쉬려할 때 쉬잖아. 그러면 눈가리가 돌아가게 돼 있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무슨 뜻인지. 그렇게 돼 있다니까. 할 수 없어. 그거는. 우리 아들 대냐 너 장가 가야죠. 엄마 걔 이뻐? 우리 쌤이 결혼할 때 쌤이야 이런 애인데 너를 엄마 이뻐? 남자는 천만이가 그거예요. 아무리 믿음 줘도 소용없어. 엄마 이뻐? 이래. 근데 어느 집에 가도 다 똑같이 물어보는데 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남자는 그렇게 돼 있어. 여자는 뭘 봐요? 능력이 있는가? 그런 거 보잖아. 그러니까 이 사역하는 성령님은 우리가 일할 때는 이게 그 일하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셔. 그냥 막 부어주셔. 이렇게 그냥 부으셔. 그냥 나가세 막 진짜 그때는 번개도 가릴 것 같은 능력이. 그렇게 안 하면 사역 못하지. 생각해봐봐. 귀신하고 막 싸우나가 그런데 마귀들이 얼마나 설치는데.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히 나랑 영원히 계셨네.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이 굉장한 능력인 거죠. 이 보혜사 성령님 안에 늘 잠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어떨 땐 목사님이 좀 말을 직선적으로 그렇게 할 때 있는데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 그 뭐 나쁘고 나쁘다 그러지 눈알님이 돌아가셔서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눈동자님이 돌아가시면 그렇게 안 돼. 눈깔이라고 그냥 툭딱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그래야 돼. 괜찮은 용서하신 줄 믿고.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이 성령의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 힘으로는 못하지만 사역하는 성령님이 함께 보혜사와 플러스가 되면은 굉장한 파워가 나옵니다. 그렇겠죠? 엄청난 그게 있습니다. 그때는 찬양함. 그리고 신학교인데 신학교 안 나와도 돼. 무슨 신학교 그렇게 중요해? 그게 뭐가 중요해? 어디가 나왔다 어디 신학 나왔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솔직히 말해 나는 목사님들이 박사학위 100개 따도 나는 말 안 해. 근데 전부 성도의 피땀 흘리는 헌금으로 그냥 싸갖다 주면서 받으니까 그게 속상해서 그러는 거지. 왜냐면 내가 LA에서 기도할 때 성도들이 바네스 공장 가서 피스워크를 하는데 하나에 5전 뛰기 막 그래. 5전 뛰기 10전 뛰기에서 막 3,000장씩 집에서 박아 갖고 간단 말이야. 그러면 겨우 그 일당 얼마 받는 거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냥 거기서 11조 뛰고 거기서 이렇게 모은 예물들이거든요. 그걸 그냥 뭐 무슨 뭐 박사 하나 딴다고 목사들이 거기다 그냥 막 그냥 어마어마한 튜션을 갖다 주면서 그거 소용 그게 나는 속상하다 그 소리야. 목사님이 그 마음을 열고 나누셔야 돼. 자기가 박사가 아니니까 셈이 나서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 피땀을 그런데 다 갖다 주니까 너무 속상한 거야. 옛날에 기도원에 할 때 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누대왕 원사가 제일 부자야. 제일 부자야. 그리고 전부 어려워. 11조 내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힘들고. 그런 사람들의 그 피땀으로 헛되게 써서는 안 된다 거지.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분은 무슨 신학교를 나왔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오늘 권사님 불렀어 그럼 오늘부터 일하시면 되는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해? 고넬로 집사님을 쫙 불러서 이제부터 너는 성령의 바람으로 김말씀 목사님 갈 때마다 옆에서 너도 같이 안수해라. 그 신학교 안 나와도 되는 거야. 그쵸? 왜 신학교 안 나와서 더 사람은 안 되고 그거 참 인간의 법이야. 요전에 저희 시드러스 쇼에서 보니까 머리스라고 그 영국 사람 신학교 하나도 안 다녔잖아. 그 청년 얼마나 역사랍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마지막 때 그런 사역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역이 뭐라고요? 아브라함 때 주신 율법 시대는 없었어요. 그러나 에스겔을 부르신 이 성령의 사역은 도의사 성령의 이 역사와 함께 플러스 될 때 놀라운 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목사님 나는 능력 없어요. 나는 못해. 그게 아니라 같이 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 뭐를 이길 수 있다? 원수를 이기는 책이다 그랬죠. 원수. 그럼 원수를 어떻게 이기는가? 에베소서 6장을 보세요. 자, 말씀 2절 보고 오늘 마칠게요.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은 먼저 마태복음 보고 마태복음 10장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자, 집안에도 원수가 있어요.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네, 제가 여기다 씁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원수를 내가 너희들에게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 검을 주러 왔다. 뭐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검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 이상하죠? 아니 주님이 무슨 이런 말씀이 있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말라? 아니 화평에는 검을 주러 왔다? 이 검이 뭐냐? 성령의 검이다 그 말이야.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가정을 괴롭히는 원수를 이겨야 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다. 검은 뭐냐? 원수를 이기라. 이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 검을 주러 왔다. 그런데 이 검을 가지고 뭘 싸워야 되느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가정에서 전부 원수야. 딸이 어미. 어떤 집에 가니까 엄마랑 딸이 야 얼마나 싸움장아. 놀랬어요. 근데 딸들이 엄마 힘든데 밥 먹고 설거지 안 하고 엄마 다 먹었어. 다 시켜 먹거든. 시집간 딸들이 애까지 봐주는데. 그러니까 오늘 어떤 분이 전화 와서 목사님 내가 집을 팔아갖고 딸하고 합쳤거든요. 큰 집을요. 그냥 밥해 먹이고 애 봐주고 잘하는 소리도 하나도 못 듣고요. 그냥 식모예요. 식모. 괜히 합쳤어요. 그러면 오더라고. 권사님 그래 누가 합치랬어. 그럴 줄은 몰랐대. 딸이 그럴 줄 몰랐대. 그래서 막 싸운다고 어떻게 이렇게 가정에서 딸이 어미와 아버지와 아들이 시어미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그건 뭐죠? 좀 아이러니한 말씀이지만은 주님이 이 원수랑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이 검을 가지고 무슨 검? 성령의 검이야. 시작.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기려는 거지. 아멘. 그러면 뭐예요? 자,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있으면 이게 쐐기. 나무가 아주 굉장히 굵어요. 그러면 여기 쐐기라는 쇠를 박어. 그래서 요거를 도끼로 요거를 탁탁 치면 쩍 갈라져. 마귀란 이 원수는 시어미와 며느리가 아비와 아들이 어미와 딸이 쐐기를 박아놓는 일을 하는 거야. 원수가 갈라놓게 하는 일. 그렇죠? 요 갈라놓게 하는 일을 성령의 검으로 막으려는 거야 주님이. 아멘입니까? 아멘. 네,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걸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이 10장 말씀,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지만 10장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12제자 뽑은 목적이 더러운 귀신 쫓아내래요. 첫 번째가. 믿으시면 아멘. 아멘. 두 번째,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에게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이 손안에 주어져 있으면 아멘. 아멘. 예, 그 권능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모든 병이야. 저거는 안 돼. 저 병은 고칠 수 있고 저 병은 못 고치고. 그게 아니고 나는 그때 그 강은혜 권사님 기도해 줄 때 진짜 놀랐어요. 막 방언을 기도해서 목에 안수라는데 방털만한 목이 안수하는 도중에 싹 사라져 버렸다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했어. 우리가 하나님 역사했다. 권사님 거기 자꾸 바늘로 찌르고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믿음을 딱 내 것으로 삼고 있어요. 거기다 자꾸 인간적인 거를 플러스하면 안 돼. 진리는 이미 났어. 아멘. 내가 믿고 있어야 돼. 아멘. 믿고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야. 아멘. 권세는 세견의 말씀을 가지고.
아니면 얘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 안 돼. 나는 우리 엄마 하나님이 그렇게 고쳤거든요. 네 어머니 병이 낫다! 그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면서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엄마랑 싸웠더니 어느 날 뿌리가 싹 빠져. 목사님이 그거 또 싸우는 얘기 하려면 마귀론 공부할 때 해줄 거야. 마귀론 공부할 때. 그거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에베소서로 넘어가겠어요. 네, 에베소서 6장을 열어보십니다. 에베소서 6장. 이제 원수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지금 좀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주님이 자 10절부터 읽으세요.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 아멘. 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데 자 보세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아멘. 다같이 시작.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아멘. 손에는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허리에는 뭐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발에는 복음의 평안에 예배한 신을 신고 아멘. 이렇게 무장하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래요. 에베소 6장 10절에 그죠? 자 다시 자 시작.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 두 손 시작.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평안에 예배한 신을 신고 이렇게 무장하고 원수랑 이기려는 거야. 원수랑 싸우는데 그냥 집신이나 신고 그냥 무슨 잔병이 옷 이상한 거 하나 입고서는 뭘 싸워? 안 되죠. 무장하려는 거예요. 무장하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무장하고 나아가야지만 너희가 이긴다. 자, 원수 이기는 방법 첫 번째 에베소서 이 말씀. 자, 야고보서 3번 야고보서로 4장을 보세요. 야고보서 4장을 거기 좀 더 읽고 갑시다. 자, 읽어가세요. 12절. 우리의 씨름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여기 봐봐. 두 번째 날 궁창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과 싸우는 거야. 이것이 혼자 있는 게 아니죠. 하늘 천사 몇 분을 데리고 왔는데 루시퍼가 내려올 때 하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왔잖아요. 요 하늘 천사가 악령이야. 요게 악령들이야. 악령들. 그러니까 하늘 천사 3분의 1과 요 루시퍼란 놈하고 싸우는 거죠. 자, 루시퍼란 놈이 대장으로 떨어져서 하나님이 어느 날 두 번째 날 지금 궁창에 떨어진 거죠. 궁창에. 그러니까 주님이 궁창 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 그랬다 그랬죠? 네. 지난번에 전사들 저기 수영에 가시고 우리 고집사님이 딱 나오셔서 공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 그런데 주님이 루시퍼가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와서 두 번째 날 궁창에 있었는데 요 궁창에 있는 영들하고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 우리의 씨름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그럼 보세요. 자 이게 스카이야. 하늘이야. 하늘. 그런데 여기서 고집사님이 이제 기도하고 있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막 합니다. 고집사님이 이제 기도해서 입술이 이제 뻥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기도가 상달이 안 돼. 영이 아직 약해서. 근데 기도의 언어로 주님이 무기를 주셨는데 우리한테 뭐 주셨어요? 방언의 걸 주셨지. 그 방언기도가 왜 중요하냐? 귀신들이 못 들어. 이 악령들이 못 듣는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쉽게 말해서. 요것들이 다른 건 다 알아듣고 방해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못 들어. 어떻게 싫어. 무서워. 아이고 그 귀를 틀어막고 있어. 방언 기도라면. 그래서 하늘에는 악의 영들이 못 듣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나를 시집 잘 가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도했는데 방언 기도가 막 나오네. 야라바 시카라바 샨다 카라라 그러니까는 하늘문이 숑 뚫어져. 그래서 그냥 기도가 그냥 하나님 앞에 샥 올라가는 거야. 여기까지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방언 기도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왔어. 근데 에베소 6장 말씀에 뭐냐면은 우리의 씨름은 뭐예요? 우리의 씨름은 기도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뭔데? 어둠의 세상. 요거지 뭐야 요거. 악령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니라. 에베소 6장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령들이지. 악의 영들. 사실 우리가 귀신 덩어리 속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에 힘이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 때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가르쳐준 적 있었죠? 나중에 또 은사 공부할 때 자세히 드릴게. 그러면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방언으로 기도해서 야라바 시카라바 이들이 이게 빵 뚫어졌네. 야 하늘문이 열렸다 그러잖아 기도할 때. 그럼 이게 열리는 거야. 그래서 주님 앞에 상단이 딱 돼. 궁창을 넘어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지. 정말.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힘들죠. 기도가 씨름이죠. 힘들죠. 왜? 방해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정사와 시작, 정사와 권사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니라. 우리의 씨름은 뭐죠? 우리의 기도는. 기도가 뭐 다른 말로 에베소 6장에 원수와 싸워 이기려니까 씨름이라고 돼 있어. 씨름. 우리의 씨름은 다비다 권사님 할렐루야죠. 우리의 씨름은.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4절에 넘어가니까 시작 읽으세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원수가 안 틈을 안 타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기도만 안 하면 전 힘이 없어. 안 돼. 그런데 말씀을 딱 읽은 다음에 한 절에도 읽은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연히 나가는 새벽 기도는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1시간씩 설교하는데 우연히가 너무 힘들대. 아무리 말씀 자도 새벽 기도 1시간씩 듣기 힘들어. 뭘 그렇게 1시간씩 떠들 게 있어. 말씀을 딱 주고 이 검으로 싸워 이기는 거 능력 한 그냥 기도야 10분 정도 딱 한 다음에 기도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기도 막 하는 거야.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다 없어졌습니다. 그건 또 들어 새벽 기도가 열심히 영으로 기도를 그냥 목청이 터지려고 하는 분이 그냥 뚜껑이 열리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기도지. 뭐 이렇게도 기도하지 마라 저렇게도 기도하지 마라 기도는 믿게 하지 마라. 뭔 그렇게 제한이 많은지. 아이고 나는 그렇게 하면 기도 거기 안 가. 나 혼자 집에서 혼자 시켜놨지. 근데 왜 가느냐? 목사님이 안 나오면 또 구역장에 놨다고 뭘 할까봐. 그런 믿음 갖고는 할 거 없어. 내 영적인 유익함을 위해서는 이길 줄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은 30년 똑같은 게 교회 다니는데 맨날 제자리 걸은 그냥 국민학교 수준이야. 어떤 사람은 한 달 다녔는데 영적인 교회를 갔더니 팍 늘어버리네. 아주 금방 고등학생이 되더니 금방 대학원으로 들어가. 그럼 왜 내가 손해보는 일을 왜 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손해보는 일 할 거 없어? 그거 어떤 사람은 나중된 자가 먼저 돼. 이야 그런 거 보면은 대단한 믿음들 가진 사람. 나는 솔직히요 평신도들하고 이렇게 얘기해보면은 평신도들이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많아. 속으로 내가 얘기해. 이야 대단하다. 속으로 그래 존경합니다 집사님 이럴 때가 있어.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이뻐갖고 말이야. 야고보서 4장 원수 이기는 거 세 번째. 여기서는 에베소서 6장 말씀이었죠. 자, 야고보서 4장 7절. 주님이 원수와 이기려면은 우리가 이 원리를 알면은 금방 할 수 있어요. 자,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요 대적해야지 피해져요. 그게 원수를 이기는 지름길이에요. 원수를 이기는 지름길. 마귀를 대적해야 돼. 다 대적해야 돼.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떨 때는 아니 마귀가 어딨어. 아유 마귀 소리 들으니까 머리가 아프네. 그런 사람은 속에 귀신이 들어서 그래. 속에 귀신 들으니까 듣기 싫어하는 거야. 원리가 그런 거예요. 여기 간첩이 하나 지는데 내가 맨날 때려잡다 공산당 마귀는 때려잡아야 간첩은 아주 죽여야 됩니다. 막 그래. 그럼 그 사람 속으로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변속하는 척하고 집으로 가버려. 듣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자꾸 주셔. 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에베소 6장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안 입으면은 전신갑주 이거 안 입으면은 마귀가 얼마나 화살을 잘 쏜다고. 구원의 소망의 그 워커 아주 기가 막힌 신발을 안 신으면 마귀가 약점을 노리고 발등에 화살을 팍팍 쏴. 그러니까 군인들이 워커를 신는 거야. 거머리도 안 들러붙고 그냥 아주 끈으로 촥촥촥촥 짜내고 가잖아요. 발이 튼튼해야 되니까. 집신 신고 싸움으로 갈 수는 없죠. 전쟁터에서. 거기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전신갑주 구원의 소망의 투구 탁 투구로 써야지. 헬멧을. 그래야지 뭐 마귀가 그냥 여기다 직방 화살을 쏘는데 그럼 막으려니까 쇠모자를 쓰고 가는 거지. 다 준비를 믿음의 방패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오늘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 있는 자리를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말씀 한 장 더 보시는데 요한에서 3장 보세요. 지난번에 이거로 결론을 지었는데 한번 오늘 더 읽겠어요. 자, 3장 우리 8절 네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멸하기 위함이니라. 자, 오늘 결론 지어요. 성경은 누구랑 싸우는 책이다? 원수. 원수와 싸우는 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표야. 요거는 뭐랬죠? 요거는 영원전. 그죠? 요거는 뭐랬죠?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뭐랬죠?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라고 그랬죠? 그런데 주님이 때가 돼서 오셨죠? 오셔서 구약을 완성시켰죠? 그 다음에 신약을 완성시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뭐를? 크게 진짜 은혜를 십자가로 완성시킨 거야. 자, 두 팔 벌려요. 시작. 율법과 은혜를 십자가로 완성시켰다. 그것이 뭐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게 내가 다 이루었다 뜻이 십자가로 이제 잘 죽었다 깼다 그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구약을 완성시켰다는 거야. 왼팔이. 오른팔은 은혜도 완성시켰다는 거죠.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했다는 약속을 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용서의 법이 적용돼서 십자가를 믿으면 용서받은 거야, 여러분. 믿습니까? 십자가로 용서를 받고 나면은 주님이 이 용서한 자에게 이 부분에서 뭘 준다? 보혜사. 오늘 공부했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보혜사 성령님을 딱 은혜를 받고 나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고 돼 있죠. 그래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뭐랬어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했어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또 나는 시작과 끝이다 그랬어요. 계시록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반드시 시작했으면 끝이는 걸 알으셔야 돼. 마무리 반드시 해주십니다. 이렇게 살다가 이제 이렇게 되다가 우리가 우주여행 갔다가 화성 가서 살지도 모르지. 말이 돼야 안 돼. 주님은 그거 아니에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것도 영원이고 이거 저기도 영원이야. 그럼 예수 안 믿는 자는 이 부분에 가서 영원 뭐예요? 영원 불못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 주님이 여기서 기회를 많이 주셨죠. 이것도 영원전이죠. 그 반드시 끝에 심판이 있어. 반드시 끝에 심판. 그래서 여기서 영생병락 멸류관 확실히 이거 영생이야. 확실히 믿겠네. 이거 영원 지옥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는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그것을 심판하세요. 반드시 심판하세요. 안식교는 지옥이 없다고 매일 가르치는데 지옥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영원한
영원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요 부분에서 싸워 이기라고 오늘 공부한 원수와 싸우는 거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성경 전체는 원수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그랬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라고 그랬어. 성경 전체의 키포인트가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주님은 여인의 후손은 너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인의 후손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들을 통해서 원수를 이기는 법을 알려주신 거죠.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오늘 결론. 창세기 3장 15절의 원수는 바로 여인의 후손이 온다는 것을 예시해 준 거야. 주님이. 그래서 약속의 때에 오신 거야.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와요? 그 말씀이 언젠데 아브라함 대전에 이때 나왔네. 여러분 그 뉴스가 복음이거든요. 요한계시록 복음인데 그 굿뉴스라는 그 복음이 굿뉴스 이게 복음이야. North, East, West, South에서 들려오는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동서사방에서 들려오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복된 소식 굿뉴스 가스펠 복음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뉴스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히스토리 역사 히스토리 누구 얘기 그분의 이야기야. 예수 about Jesus Christ에 대해서 얘기한 게 히스토리야. 그거는 이 서양 문명은 오직 예수가 다 중심이야. 우리 아버지가 여행을 참 좋아하시는 분인데 세계일주를 7번 하셨어요. 그 새어머니랑 같이. 그래서 난 항상 아니 우리 엄마는 고생하고 새엄마는 7번씩이나 세계일주 댕기네. 아이고 부럽다. 그래서 맨날 세계일주 가서 찍은 사진이 많으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예수 믿게 된 결론. 아씨가 애비가 예수 안 믿는 저 라오스, 캄보디아, 타일랜드, 인도 이런 데 가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다 가난하고 지저분하고 못 사냐. 그런데 말이다 구라파를 갔더니 옛날 사람 꼭 구라파라고 그러잖아. 구라파를 갔더니 예수 잘 믿는 데는 다 잘 살더라. 그러니 네가 말하는 예수를 믿긴 믿어야 되겠다. 그지? 이러더라고. 그것만 말하라 문화 예수 안 믿는 우상단지 귀신덩어리들은 전부 거지같이 살아. 빈민 아주 그냥 너무너무. 요거는 우리나라가요 예수 들어온 지 100년하고 좀 더 된 나라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 전체 90%가 노예야. 양반 밑에 전부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와 확장을 통해서 예수가 들어온 다음에 여인들이 공부를 하게 된 거야. 그전에 이름이 전부 간난이 10월이 3월이 뭐 그런 이름들이지. 여자 이름도 없었어. 그나마 유관순 언니가 이화 확장되면서 관순아 이런 이름을 가진 거야. 내 생각에 그래요. 응? 맞아요. 나도 옛날에 태어났으면 그 개똥이라고 지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좋은 시절이 났더니 좋은 이름을 갖게 된 거죠. 예수의 이름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복음의 불이 보고 복음의 불이 타고 지금 우리나라 생각하면 너무 마음 아파. 그러나 하나님의 것도 허락했는지 모르지. 난 그래서 한국 뉴스에 관심 없어요. 왜? 나는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도 환란 때 하나님의 계획인가 보다. 그래요. 그리고 수많은 교회에서 회개하지 않고 물질 만능주의 탐욕의 노예가 돼버리니 그렇게 됐는가 보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구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작. 나는 처음이요. 시작. 처음이요. 나중이며 시작과 끝이며 알파가 되고 오메가 되시며 율법의 은혜는 십자가로 완성을 이루었다는 거. 아직도 요 궁창이나 원수막이 3분의 1 악령과 싸우려니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성령이 전신갑주 이번에 에베소서 6장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그러면서 3장 15절을 통해서 원수와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보혜사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남은 이 보혜사 성령님 모시고 복음의 불을 지피러 나가는 것밖에 안 남았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영원히를 구원한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공부한 하나님의 의도 2번째 시간 오늘 여기까지 공부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확신을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리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일하게 해주시고 복의 복을 내려주시니 주시옵소서. 말씀에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능력들을 주시며 12 제자에게 부어주신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신 애니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오 정서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니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을 싸워 이기시는 능력자 권세자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